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악한 귀신에 붙잡힌 사람도 풀리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대라고 하시고 배에 몸을 피신하셔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식사를 하지 못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3장 4장의 내용은 짧은 기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원전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소스는 사도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 탄생 기사도 나오지 않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 여러 선교 사역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카와도 같았던 마가를 통해서, 후계자인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짧게는 한 반년,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몰려왔다고 되어 있냐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그리고 에돔으로부터 몰려왔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 지역이고요. 에돔도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인데,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디서부터 오냐면 가까이는 저쪽 휘슬러에서부터 걸어오는 거고요, 멀리는 저 켈로나나 캡룹스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니까 그거 뭐 금방이네 생각할 수 있지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서 캡룹스나 켈로나에서 걸어오실 만한 체력 되는 분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주집사님 혹시 가능하시려나요? 저는 주집사님은 될 줄 알았는데 못 걸어오신다네요. 아유, 이런. 그래도 한 달 잡고 걸어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절실한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안전한 세상도 아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길인데도 멀리서 소문 듣고 오는 거죠. 절실한 마음으로 고침 받고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죠.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고볼 수 있나요? 무조건 받아야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현실에서 바라볼 때 왜 예수님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능력이 없어서 한두 사람 고치는 게 만약에 사기였다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몰리면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도망가셔야 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 수만 명, 수백만 명이라도 고치실 수가 있는데 왜 그 자리를 피하시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심지어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경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경고예요. 물론 그 이전에 3장 이전에 1장 2장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나병 환자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떠나서 이제 귀신에게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9절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그걸 알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그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귀신들은 알지 못하겠죠. 단지 예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신 이후로 영적인 세상에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말하지 말라고 귀신들에게. 아니 왜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해야 하는데. 자, 우리 교회 모습은 그렇습니다. 워낙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니까 야 어떻게든 교회로 끌어오면 좋겠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파하면 좋겠다. 어떻게든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네, 좋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야죠. 어떻게든 예수님 아는 사람이 늘어나야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기복신앙과 성장제일주의, 성공주의가 완전히 메인으로 굳어져서 그런 믿음이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는 과연 거기서 선포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그게 믿는다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을 피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지금 사례가 아니라 가정에서 실제로 있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할 텐데 오늘 성도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김철수 씨라는 성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가 몸이 마비가 됐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기 힘든데 가족들이 부축해서 휠체어 태워서 간신히 힘들게 교회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냥 말 수 없죠.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았습니다. 뭐 하실 겁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우리 교회 이철수 씨라는 성도가 있어요. 이분이 불행히도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버렸어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가족들이 그분을 끌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냥 말 수 없잖아요. 교회 기도해야죠.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았습니다. 자, 이제 뭐 하실 겁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만약 그런 일이 정말 벌어졌으면 나는 뭘 할 거지를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신답니다. 찬양해야죠. 또 다른 거 뭐 안 하시나요? 네. 자, 김철수 씨하고 이철수 씨는 잠시 이쪽으로 모셔놓겠습니다. 안쪽에. 우리 교회 또 박철수 씨도 있어요. 박철수 씨가 나왔는데 이분이 또 그렇게 몸이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들이 힘들게 휠체어 태워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함께 기도하게 시키지 않고 앞으로 나오라고 시킵니다. 여기 와서 무릎 꿇으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안수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고침 받았습니다. 얼굴에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뭐 하실 겁니까? 또 찬양 안 하시나요? 찬양?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자, 박철수 씨까지 했죠. 그 다음 제일 많은 성이 최철수 씨도 있습니다. 최철수 씨가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교회 힘들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막 소리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역시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물러나고 찬양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워요. 자, 제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 지금 어려운 질문 던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우면 뭔가 그냥 놀랍네 그러고 마실 거예요. 그건 놀라운 게 아니잖아요. 자랑하신다. 예, 자랑하셔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나았을 때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큰지, 제가 목회자가 불러가지고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해서 안수해가지고 나았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큰지, 어느 때가 더 크세요? 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장철수 씨도 있어요. 장철수 씨가 똑같이 몸이 아픕니다.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제 목사가 안수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척 사기를 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아요. 너 믿음 있느냐고. 가족에게 묻습니다. 믿을 준비가 돼 있냐고. 믿음을 위해서 뭘 할 거냐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나를 믿을 수 있냐고, 나를 믿고 따르겠냐고. 믿는다고 아멘 하면 기도하고 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또 다른 강철수 씨도 있어요. 이분도 악한 영에 시달려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분인데 교회 힘들게 나왔어. 그랬더니 목회자가 조건을 달아요. 너 낫고 싶지? 낫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냐? 보통 이런 말 할 때는 반말해야죠. 그래야 카리스마 있게 느껴지니까. 너 낫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 네 재산의 반이라도 바칠 수 있어? 그 정도 믿음도 없어? 바치라고 합니다. 바쳤더니 기도하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행히도 이런 일을 더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좋아한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나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겠죠. 근데 목회자가 개인이 안수해서 나으면요, 말하고 싶어져요. 다음날 직장에 가서, 다음날 친구 만나서, 다음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수했던 이런 사람이 나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그냥 안수한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아서 돈을 바치라고 하고, 좀 그럴듯한 말을 쓰겠죠. 믿음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가 능력을 보여서 낫게 했다는 식으로 내세우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와, 그런 사람은 그건 목회자가 아니야, 그건 사기꾼이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더 잘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 핵심은 그겁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정말 몸이 아픈 가운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냥 내 몸이 좋아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죠. 좋은 일인데. 그런데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줬다니까요. 그러면은 뭔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막 좋고 기쁘고 감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냥 흐릿해져 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교회도 기도했지만 단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어가지고 나음을 받게 되면요, 훨씬 더 그 사람 착각에 굳은 믿음이 생긴 것 같고
기억이 오래 남고 그 목사를 배신하기 어려워지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열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목사가 조건을 달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그런 일이 끝났을 때 내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켈로나나 캡롭스에서 먼 거리에서 죽을 둥 살 둥 간신히 힘들게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계속 케어해 주시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믿지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예수의 모습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 케어하면서 올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돼요. 그게 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나 죄성에 물들어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귀신에게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접근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나 본능적으로 우상을 찾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우리는 송아지는 안 만들죠. 송아지는 안 만들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한국 교회 뭐 목사를 왕으로 섬긴다며. 그게 우상이죠. 아니,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뭐 목사가 떠나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주로 뭐라고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명하는 것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해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에 집중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포하면 좋을까요? 좋은 땅이 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거는 선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쉽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위험 부담 하나도 없어요. 왜? 성도가 좋은 땅이 돼야 되니까. 좋은 땅이 안 되면 성도 책임이죠. 왜? 좋은 땅이 안 됐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회개하라고. 당신이 죄가 많아서 좋은 땅이 못 됐잖아. 당신이 죄가 많아서 돌밭이고 가시밭길인데 어쩌라고? 회개해야지.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 복음서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왜냐고요? 좋은 땅이 되기 어렵거든요. 내가 좋은 땅이 아니면 그걸 컨트롤해서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누가 집어가요? 사탄이 와서 집어간다며요. 사탄이 와서 집어가는데 사람이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돌밭도 가시던 물도 마찬가지요. 착각하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그걸 바꿔서 좋은 땅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애써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왜 해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성도 쭉 보면서, 사람들 쭉 보면서 이게 좋은 땅인지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어쩌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좋은 땅에만 뿌리겠네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유혹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좋은 땅에 집중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길가나 가시덤불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좋은 땅인 것 같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이 되면 좋지요. 우리 코키틀 남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좋은 땅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좋은 땅이 되라고 메시지를 선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가시덤불에 씨 뿌리면 열매 안 나는 거 모릅니까? 돌밭에 씨 뿌리면 수확 안 되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것저것 소소하게 키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강권사님도 막 이거 키우시는 것 같던데 돌밭에다 뿌리시겠어요? 가시덤불에 뿌리시겠어요? 근데 뿌리잖아요. 옛날 농부들이 종자를 어떻게 아꼈습니까? 생명처럼 아꼈잖아요. 내 자녀들이 쫄쫄 굶고 있어도 종자만큼은 아꼈잖아요. 그래야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아끼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아낌없이 뿌리고 열매 못 맺을 거 알지만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반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복음이니까 어떻게든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교회로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실에서의 축복,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믿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게 현대 한국교회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목회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당부드립니다. 강권해서 명령형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십시오.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자, 갑자기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지. 기도도 기도했으면 마음에 믿어 의심치 말라면서요. 아니, 왜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합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요. 지금 정보화 사회가 돼서 너무나 넘쳐나는 게 많아요. 사실 옛날에는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교회가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로 나눠졌을 때 동방교회는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는 게 허용이 돼서 성경책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정교회는 여러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알마니안 정교회. 그런데 서방교회는 성경 번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로 있었어요. 아주 나중에 성경 번역이 허락이 됐고, 사실은 종교개혁도 그래서 가능했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맞나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나에 관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하나 보는데 짧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분을 통해서도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옳고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불행히도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교회가 돈 자랑하는 곳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일 많이 나오면 그게 좋은 건가요? 뭐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걸 떠나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믿고 내가 뭘 따라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되면 믿고 따르십시오. 그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셔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바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믿고 따르면서 그걸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뭘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래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교회 와서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라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축복도 좀 받고 싶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믿고 나가고, 그걸 원하시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길을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의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고요.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근사하게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정말 세상에서 더 좋은 방법 많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놓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정 나라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종교세를 내죠. 물론 이제 세금 보고할 때 그걸 거부하는 항목이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히 거부하지 않으면 종교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교회 2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데요. 성탄 예배 때 나오고 부활절 예배 때 나오고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종교세 내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는 제가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비드가 지난 후에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죠. 물론 교회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많고 문제가 있는 모습들이 많으니까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코비드 몇 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세상 편하거든요. 굳이 내가 교회 나가서 힘들게 사람들이랑 부닥끼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한국의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온라인 예배도 있고 영상 설교만 봐도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회에서 한국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있으면, 짧게 말합니다, 그런 데 있으면 정말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법률에 익숙해져 가지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법률은요, 숫자가 조금만 많아지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강 5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해 보죠. 20% 되는 1,000만 명이 범죄하면 그 숫자를 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0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만 죄를 지어도요, 그 죄에 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인간의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잘 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노아의 심판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인데, 노아의 심판 때 어떻게 됐죠? 10,000명이 있는데 1명이 제대로면 인간의 심판 같으면 대강 넘어갈 텐데 아니에요. 9,999명이 다 죽는 겁니다. 간신히 노아와 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오히려 더 멋져 보이죠. 사실 더 권위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자기 죽을 줄은 모르고, 자기 생명이 간당간당해서 죽을 줄은 모르고 남 이야기하고 남 걱정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100만 명이 잘못하면 100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 4,900만 명이 잘못하면 그 숫자가 다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절실한 거고 그만큼 귀한 소식인 겁니다. 내가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보는 동안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 삶에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귀한 생명의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